누구나 자신의 인생이 아무런 굴곡 없이 평탄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러한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의 인생 그래프는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아서 이 승승장구하면서 올라갈 때가 있다면 아주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바닥에 곤두박질 칠 것처럼 내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 그래프를 그리면 일직선으로 그리지 않고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가장 좋을 때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보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힘들고 괴로울 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보낼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망 중에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생 그래프의 가장 낮은 지점, 즉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둘째 해 열째 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물론 바벨론 포로가 된 것도 비극적인 일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을 절망스럽게 한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당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바빌론의 예루살렘 2차 침공 때 사로잡혀서 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선지자 에스겔은 이미 예루살렘을 떠나 바벨론에 살고 있었지만 그는 선지자로서 함께 잡혀온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벨론에 잡혀온 지 12년 하고도 10개월 다섯째 날이 되는 날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다는 슬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통치할 때에 11년 4개월 다섯째 날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멸망 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그들의 생각으로는 다른 것은 다 멸망하여도 이 예루살렘만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함께 하신다고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과거 히스기야 시대에 예루살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뻔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은 히스기야 제14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점령하고 나서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히스기야가 아수르 대군을 돌려보내기 위해 많은 힘을 쏟았습니다. 아수르가 그때 큰 돈을 요구했는데 히스기야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많은 돈을 지불하고도 성전문의 금과 기둥에 입혀져 있던 금들을 싹싹 긁어 모아서 아수르 왕에게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 군대를 물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애초에 군대를 물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수많은 아수르 군사들에게 예루살렘이 애워싸여졌고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은 큰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손에서 예루살렘을 건져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간밤에 여호와의 사자를 아수르 진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영에 있던 아수르 군사들을 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침에 보니까 아수르 군사들이 다 송장이 되어 있었는데 그 수가 18만 5천 명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수 있을까라고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결코 망하지 않는 성스러운 도시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고 바벨론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던 그때 그 선지자 예레미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멸망당했고, 이러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절망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이 바라볼 것이 없게 되어 모든 희망을 끊어버리거나 또 끊어버리고 싶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게 되면 앞이 캄캄하게 되고 어디를 어떻게 돌파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또한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상태가 바로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한 그 상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아십니까? 이 17세기 초에 태어나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존 버녀는 1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2권의 책을 썼습니다. 이 첫 번째 책은 그의 자서전 넘치는 은총이고, 또 다른 한 권이 바로 세상에 널리 알려진 철로 역정이었습니다. 이 철로 역정에 대해서 다들 잘 아실 텐데요.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주인공 크리스찬이 소망이라는 동행자와 함께 강 옆으로 난 길을 걸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길이 매우 울퉁불퉁하여서 걷기에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다른 길을 찾게 되는데 마침 샛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 가게 되는데 사실 이 길은 잘못된 길이었습니다. 이 조금 가는데도 앞이 보이지 않았던 그런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앞이 캄캄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절망이라고 하는 이 거인이 파놓은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이 절망의 거인은 이 주인공 크리스찬과 소망을 함께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마실 것도 주지 않으면서 날마다 그들을 매로 때립니다. 계속해서 매질당하던 크리스찬과 소망에게 어느 날 절망의 거인이 찾아와서는 이 감옥에서 살아나갈 가망이 없으니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주인공 크리스찬이 이를 받아들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옆에 있던 소망에게 말하기를 이렇게라도 목숨을 부지할 바에는 그 거인의 말처럼 빨리 죽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도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감옥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절망이라는 감옥입니다. 이 절망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시련과 고통을 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매질을 당하는 고통을 느끼게 하고 차라리 감옥보다는 무덤이 더 편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정적이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절망의 거인의 그 감옥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절망적인 상황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성도님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멸망 소식을 들었던 날 이 앞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절망하게 될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며 날마다 일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요? 첫째로, 말씀은 절망적 상황이 다가올 것을 감지하여 우리를 준비하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2절 상반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아멘. 에스겔이 예루살렘의 멸망 소식을 접하기 전날에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에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멸망 소식을 접하고 절망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와의 손은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예언할 수 있었던 것도 여호와의 권능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놀라서 예언 활동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에스겔은 여호와의 권능으로 이미 예언을 하고 있었다,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권능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오지 않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불시에 찾아오는 것이 바로 절망입니다. 특히나 이 절망이라는 영적 무기를 가지고 악한 영들은 우리의 신앙과 삶을 날마다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될 수만 있다면 우리를 하나님께 빼앗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다해 공격해 온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마음을 먹고 달려들면 그 누구도 버텨낼 수 없고 절망 속에 빠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만 가지고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가올 시련과 환난에 대비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신앙인에게는 이 절망의 감옥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감옥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수시로 찾아온다 할지라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만 가지고 있다면 더 이상 그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가 절망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을 대비하라고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종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시에 찾아오는 종말을 준비하라고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의 일들을 준비하게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말씀의 가치를 알고 있는 신앙인들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아직 내 삶은 괜찮습니까? 내 상황이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기에 마음이 놓이십니까? 그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통해 앞으로의 일들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 말씀은 절망 중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얻게 합니다. 22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때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예루살렘의 멸망 소식을 듣고 난 후 에스겔은 더 이상 잠잠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말씀을 믿지 않은 세대에게도 제한적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멸망 소식을 접하고 난 그 이후부터는 제한을 두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잠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렇게 전하는 말씀은 에스겔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입술을 통해 절망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이 난관을 이겨내도록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절망은 사람으로 하여금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앞이 칠흑같이 어두워 보이지 않게 하고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합니다. 심한 매질을 당하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아프게도 합니다. 하지만 내 스스로가 이 난관을 극복하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절망 중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안에서 소망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에 보면 주인공 크리스찬이 절망의 거인이 지키는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의 옆에 소망도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크리스찬과 함께 갇혀 있던 이 소망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이 절망의 감옥에서 인내하게 합니다. 그는 더 이상 살아서 뭘 하겠냐며 삶을 포기하려던 이 주인공 크리스찬의 마음을 다독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또 위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역할을 소망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되는 절망의 거인의 매질에서도 소망은 크리스찬에게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이 했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소망이 인도하는 대로 기도하는 바로 그때 지금까지 있었던 이 열쇠를 자신의 주머니에서 찾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열쇠는 약속이라는 열쇠였습니다.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열쇠로 절대로 열리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이 감옥의 문을 열었고 크리스찬은 소망과 함께 절망의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절망 중에 있을 때 말씀 안에서 소망을 찾아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소망을 얻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소망은 말씀 안에서만 찾을 수 있고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이 소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소망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세상에서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소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절망 중에도 인내할 수가 있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하며 그 약속으로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의 감옥이라 해도 말씀 안에서 소망을 찾는 자에게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을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절망 중에 있어도 말씀 안에서 찾은 이 소망으로 모든 절망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모든 어려운 상황을 대비하게 하시며 소망으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